예, 조문환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저보고 간증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간증을 뭘 할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특별하게 간증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마음은 들었는데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말씀이 풀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묵상했을 때 말씀이 풀어진다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을 이제 나가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무슨 간증을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것을 하나님 묵상하게 하셨는데, 오늘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어느 소경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소경이 지팡이를 짚고 길을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소경을 보게 한 다음에 왜 하나님이 소경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좀 있다가 또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은 어떤 길을 모르는 아저씨가 저희한테, 우리 그 팀이 3사람이 만났는데 잠실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요. 그 순간 이제 망설였어요. 보니까 표시된 길은 잠실로 가려면 그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2호선을 갈아타야 되는데, 또 우리 팀들 중에서는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순간 위로 올라가야 되나? 제가 분명히 봤는데도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분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분한테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하철에서 내려서 그것을 말씀드려야 되나 했는데 그 사람이 올라갔다 그냥 다시 내려올 거야, 잘못 갔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 그 소경을 먼저 보게 하셨잖아요.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길을 묻는 사람한테 잘못 길을 가르쳐 줬잖아요. 이처럼 소경이 그 길을 인도하면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열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소경이 되면은 소경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우리가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맡겨준 영혼들을 그 멸망의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고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오면서, 야, 하나님이 참 귀한 교훈을 내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말씀이 열린다는 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이라고 제가 깨달았는데,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이잖아요. 수치와 모욕을 당한 길이잖아요. 많은 사람한테 배척을 당한 그 길이더라고요. 그 길을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결국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죽었을 때 주님은 패배한 자 같았고 모든 것이 끝난 자 같았어요. 그리고 사탄들도 좋아했어요. 박장대소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걸어서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망한 자 같고 우리가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결국은 우리는 다 가진 자란 말이에요. 부한 자고. 그래서 주님이 그 승리하신 그 길을,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의 길이고 망한 자의 길 같고 어리석은 자의 길 같지만 결국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승리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넣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냐,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더라고요. 예수 생명. 근데 이게 참 말씀이 신기해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오잖아요. 하나님이 확정을 계속 주세요. 오늘도 조문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올 때 생명이 내게 온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돌파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돌파가 일어난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네가 네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겠니?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네가 사랑하는 그 방식 말고 네가 지금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사랑하고 있지 않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진 것처럼 네가 네 생명을 남편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겠니?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주님께 그랬어요. 저 지금 사랑하는 것만 해도 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사랑하는 것만 해도 엄청 제 남편을 제가 정말 과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저한테 받는 사랑 저 사람한테 넘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니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니? 내가 그 수치의 십자가를 다 지고 내가 그 피 흘리면서 너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네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외식적인 사랑,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분량에 미치지 못한, 사실은요 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온전하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게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왜? 뒤에 비밀이 풀어진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내놓고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그렇게 할게요. 주님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제 남편 위해서 제가 내 생명 내놓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생명 내놨고 자식을 위해서 내놨어요. 근데 남편 위해서 내놓기는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80%만 사랑해도 저 사람은 과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요 저에게 예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시고 제가 그것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자, 근데 제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게 왔을 때 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잠깐 다시 리바이벌 하자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제 온 사지가 떨리고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토해지면서 내가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루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 고백이 나한테서 나오더라고요. 이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이 주님을 어떻게 대면하지? 나 같은 죄인이 이 거룩하신 주님을, 이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주님의 형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주님이 오셨다는 것만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귀신이 터져나가더라고요. 엄청난 괴물의 소리를 나면서 터져나가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 주님이 나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오신다는 것은, 말씀이 풀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짜 제대로 말씀을 만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아요. 나를 봐요. 나를 보더라고요. 죄인 때 나를 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바리새인이고, 내가 얼마나 내가 가늠한 여인이고, 내가 우물가의 여인이고, 내가 욥이고, 내가 의인 되었던 욥이었고, 이것이 풀어나가는 것이 진짜 말씀을 만난 것이고, 진짜 그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역사하시고 계시냐면, 어떤 현상 속에서, 말씀 속에서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옛날 지나갔던 어떤 사건들이나 사람들에 대한 그 말씀이, 거기에 적응되는 말씀이 정확하게 저한테 떨어지더라고요.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여,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여 이게 어찌 되는 일입니까?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네, 너무 기쁘고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야? 이러면서 주여. 그런데요 말씀이 오니까 그 이후부터는 계속 말씀을 보면 정말 회개가 터져 나와요. 오늘도 내가 어떤 사람하고 나누고 막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돌아서면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 나를 조명해 주세요. 그러면 내 속에 또 내 의가 숨어 있던 것들이 드러나요. 또 내 속에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또 하나님이 조명해 주세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것들이 또 숨어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조금 저래. 이런 것들이 제가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 속에 숨어있는 그 의도를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조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점차 드러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이 말씀 한 구절 구절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거기에 적합한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그 말씀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가게 하시냐면은 디아스포라 교회 찾아가라. 갇혀있는 자들에게 찾아가라 하세요. 그래서 갇혀있는 자들에게 찾아가면 거기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갇혀있는 저들이 풀어나져서 다니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말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내가 살 수 있을까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정말 헤매이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붙이시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저는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그 사람 찾아오게 되면 제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냥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술술술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살아나더라고요. 야, 이제 살아났어요. 이제 정말 만났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 사역을 지금 하나님이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주님께 가끔씩은 두려워서 여쭤봐요. 주님,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생각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이런 말이 줄줄줄 나와요?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네 입술을 통해서 내가 말했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사실은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혹시 제 말을 할까 봐. 그냥 저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이 술술술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정말 혹시 섞여 있지 않을까? 내 생각이 섞여 있지 않을까? 저는 항상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파를 일어난 사람을 통해서 돌파를 또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하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정이 돌파가 이루어졌거든요. 남편을 사랑하고 같은 편을 생각하고 축복하고 할 때 남편 안에 회복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교회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있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또 이렇게 붙였는데 그분이 또 똑같은 이런 현상 속에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남편에 대한 그런 문제로. 그런데 제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남편을 사랑하시고 품으세요. 축복하세요. 같은 편으로 생각하세요.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세요. 했을 때 그분 안에 회개가 바로 터지면서 그 가정 안에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남편이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막 물어다 나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막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분을 또 붙이셨어요. 근데 또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그분에게 또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또 회복이 일어났다고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파가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그 생각 가운데 육신으로 있었을 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생명이 나에게 새로 왔다는 거예요. 옷 입혀졌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이더라고요. 돌파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래서 제게 돌파가 일어나니까 그 예수 생명이 내게 오니까 살아날 자들을 하나님 붙이시고 그 생명을 계속 낳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더라고요.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 안에 천국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이 예수 생명이 오면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국이요 점점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더라고요. 천국이 처음에 나한테 이만큼 임했으면 그 천국이 점점점 확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국이 확장되어지면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신 목사님이 누누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는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천국을 우리가 말씀이 임한 자는 누리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지금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이 열어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가면요 그 기름 부으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살아내신 분을 통해서 하나님 그 기름 부으심을 흘러내려 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끝까지 내가 이것을 붙잡아야 산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요.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하시고 낳게 하시고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을 취하게 하시고 또 취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죽어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가는 천국, 그 천국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누리고 남편이 누리고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정말 그 천국에 오니까 정말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천국에 있으니까 어때요? 이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점 천국에 있는 생명의 냄새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붙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생명의 냄새가 나는, 그게 생명의 냄새가 나는지 모르는데 자꾸 그쪽으로 내가 자꾸 마음이 가. 왜? 생명의 냄새가 있으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으니까. 천국의 냄새가 있어요. 천국의 냄새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의 냄새를 풍기는 자고 나누는 자더라고요. 그걸 나 혼자 누리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시더라고요.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막 풍기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낸 그 삶으로 살아내게 하라는 거더라고요. 그것이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더라고요. 이게 놀라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오는데 하나님 무엇을 나눌까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나누라 이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이냐면 그 말씀 가운데로 네가 깊이 처음에 기도 가운데로 깊이 들어와라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하나님 기도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말씀 가운데로 너가 깊이 들어와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나를 말씀의 그 식탁 안으로 그 정원 가운데로 초대하셨어요. 너무나 향기가 있고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식탁은 너무 풍성하고요. 빈약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영혼이 배부르고 남도록 나누고도 남도록요. 퍼도 나누어도 고갈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풍성한 식탁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저를 누리게 하셨고 그것을 나누게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계획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더라고요. 그 초대 안에 제가 있는 제가 너무나 행복하고 그 천국을 누리는 제가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그 천국의 것들을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게 바로 복 있는 삶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복된 자의 삶이더라고요.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삶이더라고요. 그 삶의 확장이 이 천국의 확장이 저로 인해서 우리 조문환 목사님으로 인해서 또 저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확장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계속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연속이 돼야 돼. 중간에 끊기면 안 돼. 끝까지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중간에 쉬었다 가고 하면은 내 인생이 고달퍼. 계속 기쁨의 세계, 사랑의 세계, 능력의 세계,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그렇게 살다 가야지 뭐. 어? 싫어요? 싫으면 차프라. 성경에도 차라 그러게.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건 자기가 하기 싫은 거지.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자, 오늘 간증 들었으니까 자, 오늘 실제적으로 이 진리를 헤아릴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그래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데 진리를 연구를 해서 들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진리를 낳아야 된다 그래. 에? 진리에 속해야 된다. 진리를 낳아야 된다. 진리를 낳으려고 하면 예수님하고 야다해야 돼. 야다. 어? 신랑으로 맞이해서 새끼를 낳아야 된다. 그게 계시록에서도 나와요. 계시록. 계시록에 해를 입은 여자가 철창 권세의 아들을 낳는데 그래 용이 막 그거를 잡아먹으려고 해기를 한. 이게 철창 권세는 예수님인데 우리도 지금 철창 권세의 예수님 진리를 예수님이 상징이야. 그 철창 권세를 가진 권세에 있는 아들을 낳아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속해. 성경은 아들 못 낳는 사람이 저주라. 구약에서는 전부 그 아들을 못 낳으면 한탄하네.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았다고 하나님한테 탄식하는 거예요. 이와 성경으로 오늘도 우리 아들을 낳아야 돼. 할렐루야. 딸로만 안 되지. 딸은 성경에서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그래. 사람의 딸들. 그래, 우리가 이런 것들 상징과 비유를 잘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된다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앞으로도 누구든지 자꾸 내가 한 번씩 간증을 세울 거예요. 저 간증을 하고 싶은 사람 나한테 미리 신청을 해놔요. 뭐 어떨 때는 내가 강압적으로 또 하락할 때는 오늘은 이제 한 사람이 했으니까 뭐 걸떠하니 뭐 설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은 은혜 그냥 서툴든 뭐 하든 내가 받은 그 생명을 느낀 것만 얘기를 해라 이 말이야. 뭐 하루 나와서 뭐 유명해지겠나 뭐 그래도 보면은 전부 다 간증한 설교가 더 많이 보더라고. 내 거는 본래 어려우니까 아이고 뭐 어렵다 하고 말이야 안 보는데. 자, 누가복음 14장